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죠. 하여튼 그냥 다른 사람이 뭔가 조금만 뭐 잘못하면 막 그거 가지고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남의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죄와 싸우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남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를 사함받은 것이죠. 그래서 남의 죄를 들여다보지 말고 내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의 죄는 내가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권면을 해줄 수 있죠. 그 권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반면에 사탄은 남의 죄와 허물을 찾아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분노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잘한다, 옳지 잘한다, 이렇게 계속 부추기죠. 결국 자기의 부하로 삼고 그리고 죄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남의 죄를 찾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어떤 정당이 어떤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참 잘 사는 것 같아.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죄 가운데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내가 나를 생각하면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12절에서 뭐라고 권면하죠? 이렇게 권면을 하죠.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몰라요.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인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잘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주시기로 했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그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유래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페이크, 속인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들, 그 속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상하게 하고 속상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될 때에 그것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왜 시험에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사단의 덫에 미혹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탄의 올무에 걸릴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시험으로 인하여서 정말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인생은 왜 있다이야, 막 이렇게 낙심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나는 시험에 빠집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혼자 찢고 까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건 하나님 때문이야,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거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에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이제 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는, 이 말은 이 사단에서 오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받을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 죄 가운데 빠졌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셨다,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날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하가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하를 따먹었나요? 아닙니다. 네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그러나 동산에 있는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그건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너 죽어. 그런데 그것을 유혹받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그냥 너무너무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 불평이 터져 나오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이거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죄에 빠지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연단과 그리고 사단이 주는 이 유혹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린다면 하나님과 사탄은 동급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은 결코 동급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그 주권적 역사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죠. 사탄 역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함께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뭘 경배하게도록 자기 자신, 이 사탄을 경배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시험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 같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이기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있다는 거, 우리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빼면 사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단의 올무에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무엇 때문이냐? 바로 사단이 그렇게 쳐놓은 그물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우리 사무엘상 24장과 역대상 21절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예요. 여러분, 사무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시 인구조사 아시죠? 여러분, 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여러분, 사무엘상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도 왕조 왕,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죠? 우리 요즘 큐티하고 있죠. 빼앗기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도 왕 세워줘.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누굴 세워요? 사울왕 세우죠? 그런데 그 사울왕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오른 것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격동의 시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왜 진노해요? 그들의 아버지 조상들처럼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앞에서 온갖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 치시려고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 그렇게 명령.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큰 구덩이를 파놓고 여기에 빠지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구조사 그 자체가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는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이 인구조사를 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더 풍요할 것인가, 이런 궁리를 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셨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뭐 했습니까? 인구조사에서 세금은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을까, 군대는 얼마나 더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 모세는 어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장 40년을 인도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목말라 죽겠어 물 줘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석에서 물을 쳐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쳐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에게 물을 주랴.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내셨는데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헤롯 왕이 이제 사람들 앞에 막 연설을 하는데 그 가운데 막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헤롯 왕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가 그 헤롯 왕을 그냥 다 갉아먹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헤롯 대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 빌립, 아킬레오. 그 가운데에서 이 헤롯 아그리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막 연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막 자신을 칭찬하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니까 어때요? 거기에 취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셔요. 그래, 벌레에 물려서 죽게 되죠.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참 재미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영광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영웅을 뭐라고 합니까? 히어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헤롯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히로예요. 히로, 영웅.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벌레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에 관한 말씀, 우리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앞서서 우리 사무엘상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다윗을 충동한 주체가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은 그렇죠? 주판에 튕겨지잖아요. 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요걸 통해서 내가 취할 이득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그 틈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이 인구조사 명령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틈을 사탄이 유혹하고 충동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만일 다윗이 그렇게 사탄이 충동할 때에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여러분, 만일 그가 이 사단의 충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면 여러분, 불행은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사단에게 굴복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몇 명이요?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이 왜 중요하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머릿속으로 많이 상상을 하죠. 그런데 그 상상한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들은 거기서 끝내야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전에 다윗에게는 또 한 번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만일 그가 거기서 멈추었다면 우리아를 죽일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침상을 적시며 눈물 흘릴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기 이전에 우리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낼 때에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 아니죠. 그거 인급을 쓴 짐승이나 다름이 없죠.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가 이제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그거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괴로웠겠죠. 힘들었겠죠. 그때만이라도 멈추었다면 이 다윗이 그렇게 눈물 흘릴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짓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 하나하나는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하가 처음에 범한 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든 불꽃 같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죄를 미화시켜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정도쯤이야. 여러분 이게 저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요즘에 묵상을 하니까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인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또 우리 가운데에 나병이 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막 너무 읽는 사람이 머리가 막 그냥 머리가 복잡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해야 된다는, 그냥 적당히 그냥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정말 가슴 아픈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밑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예요, 전도사. 그런데 한 오랜만에 3, 4년 만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전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2월 1월이 되면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서 교회에서 떼주잖아요. 그런데 이 기부금 확인서가요 2017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가족의 이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내 거를 내 자식이나 이렇게 떼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도 여러 가지 편법이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금지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것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발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떤 성도가 와서 요청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아들 이름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잘 몰라서 이제 알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지시를 했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떼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전사님이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알고 있는 한 자기는 신앙의 양심상 여러분 그거 큰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그것이 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자기 양심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일을 이제 다른 분한테 시키고 그날부터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오히려 칭찬의 들 아닙니까?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여하며 회개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그날부터 우리가 알죠? 쌩 하는 거 있잖아요. 인사도 안 받고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뭐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하지 뭐 나오라 했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왜 이런 일을 전도사님이 겪게 되는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뭐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목사님을 비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전도사님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요 필비치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유혹인지 미혹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일상 가운데 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비틀고 죄를 미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굴복하여서 결국 죄를 범하고, 여러분 그 죄를 범하게 되면 그냥 끝나는가요? 죄를 범했어도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거는 괜찮은 일이었다.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요 반드시 돌이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걸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점점점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옵니까? 고통으로 와요. 고통으로. 처음에는 양심 정도로 괴롭겠죠. 여러분, 그것을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파워가 없어지고 대인관계에서 일신상에 또 자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행한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분명 그분도 그것을 기부금 확인서를 요청하신 분과 어떤 좋은 관계 또는 뭔가 이득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시를 했겠죠. 뭐 별 관계 아니었으면 그렇게 시시했겠습니까? 뭔가 자기에게 얻을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이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왜 막지 않으시나, 그냥 아예 죄를 못 짓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유의지, 인격적인, 우리를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분별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정욕, 뭔가 자기가 취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미혹되어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에 그런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물질, 권세, 명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에 자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사역, 취미, 문화생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욕심에 미혹돼 버리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뭘로? 죄와 허물로. 그런데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전에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우리의 옛 모습은 어땠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곳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곳을 잡은 누구예요? 사탄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구예요? 사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사탄이 있습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욕심이 잉태한즉,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런 정욕으로 쓸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단이요,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나는 뭐 그런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익어지고 때가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호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언젠가는 반드시 씻고 나와요. 여러분, 제가 머리를 자고 나면 제일 힘이 나는 게 뭐냐면 머리카락을 잘 안 털어주는 거.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머리를 자를 때에 수건으로 머리를 여기 한번 감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덮었는데 요즘은 그거 안 하더라고. 그냥 이 덮개로만 이렇게 덮어주더라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막 이 안에 속옷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 머리카락 불과 한 0.12mm? 여러분, 하나만 들어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따끔거리는지. 따끔. 아주 막 얼마나 죽겠습니다. 얼마나 신경이 거스리는지 몰라요. 조그만 머리카락 하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잉태하게 되면 죄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이 욕심 가운데 살게 되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시험이 오실 때에, 사단이 시험 받으실 때 뭘로 이기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물리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주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셔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거룩한 욕심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속된 욕심인가요? 우리가 만일 세상적인 속된 욕심을 품고 있다면 사탄은요, 절대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남은 3일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